오늘은 말라기 2장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거룩이 일상의 삶이 되게 하라. 거룩이 일상의 삶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그 성경의 큰 주제는 영적 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이스라엘에게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수십 년 시간이 지나도 나라는 속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형편이 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화되고 예배가 형식화되다 보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수록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직분이 믿음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영적 침체를 여러분 겪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이나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침체의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왜 영적 침체가 왔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시고요. 이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얘기해 주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 침체가 왔느냐? 거짓을 행하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핵심 단어인데요. 자, 거짓이라는 말, 여러분 오늘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7절밖에 되지 않는데 거짓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7절 중에서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여러분 대충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10절 보면은요, 10절 중간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11절 처음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14절 마지막에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마지막에도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마지막에도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그마치 7절밖에 안 되는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진단 내리기를 왜 영적 침체가 왔느냐? 거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거짓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 원문에 보니까 이 히브리 말로 거짓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가드. 이 바가드라는 말이 거짓이래요. 바가드. 바카스가 아니고 바가드예요. 바가드. 여러분 바가드. 이 바가드가 거짓이래요. 자, 이 거짓이라는 말에 이 원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게 그 거짓이다기보다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전에 보니까 남몰래 숨어서 오고 가다, 배반하다, 부정하게 행동하다. 이게 바가드의 그 원래 뜻이래요. 근데 이 뜻만 가지고 이 문맥으로 적용하려니까 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 문맥을 가지고 오늘 이 바가드의 말을 풀어보면요, 한마디로 거짓을 행했다라는 바가드 뜻은 어떤 뜻이냐? 여기서는요, 약속을 깨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을 깨다. 그러니까는 약속을 깨진 거예요. 이게 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너희들과 나는 약속으로 맺어진 백성 아니냐? 너희들과 나는 언약의 백성 아니냐? 근데 그 언약을 깼다라는 거예요. 바가드, 거짓으로 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그 절에는 세 종류의 그룹에게 이 바가드, 언약을 깬 게 나와요. 10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와의 약속을 깼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11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깼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서는 아내에 대한 약속을 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진단이 이거예요. 형제와의 관계를 깼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의 신뢰가 깨진 겁니다.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겠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겁니다.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는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내와의 그 언약을 깼다는 건 뭐냐면요, 이혼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붕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언약을 깨버리고 약속을 깨버리니까 바가드, 거짓을 행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은요, 오늘 그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바가드, 영적 침체, 그러니까 언약을 깬 건요, 크게 두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사람 사이 언약이 깨진 것 하나하고 하나님 사이 언약이 깨진 것 하나, 이 두 분류의 언약이
깨졌다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지금 영적 침체가 왜 왔느냐? 바가드, 거짓을 행해 가지고 약속을 깨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왔다는 겁니다. 언약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결국 그것이, 관계가 깨지면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짓을 행하게 되고, 거짓을 행하게 되다 보면은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요. 자, 원인을 얘기했죠. 영적 침체의 원인은 뭐냐면 바가드, 거짓, 그리고 언약을 깨진 거라고. 그러면 간단해요, 오늘 이야기는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침체를 회복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거짓을 행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듣고 집에 가면 또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이거를 적용의 관점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회복해야지만이 될 것인가. 오늘은 이 결론 같은 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삶으로 직접적으로 한 2가지 정도의 적용적으로 말씀해 가지고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영적 침체에 놓이지 않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의 관점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짓을 지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거짓을. 거짓이 바가드, 언약을 깬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거짓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재미있는 그 리서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남녀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에게 가장 많이 했던 거짓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여러분요? 1위가 뭐냐면요,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일 큰 거짓말이 이겁니다.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예.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요.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1위가 그거래요. 결혼하면 내가 다 할게. 이게 결혼하기 전 남자들의 제 1위의 거짓말이었다 그럽니다. 여자들은 그 결혼하기 전에 제 1위의 거짓말이 이거래요. 나 화장 하나도 안 했어.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완전 무장하고 나온 다음에 나 원래 쌩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는 웬 낯선 사람이 옆에 자고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일들,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결혼한 여자들이 남자에게 가장 잘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남편들에게 어떤 거짓말 제일 잘하세요? 그 1위가 이거래요. 들어보세요.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이거래요, 여러분. 이게 결혼한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남자들 순진해가지고 사실 이만저만 해서 말하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일이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우리 남자들은 순진해가지고 다 얘기해놓고 그때부터 삶이 피곤해지고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고단한 인생길, 뭐 이런 이야기가 막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뭐 남자가 여자한테 솔직히 말해놨는데 이건 다음 날부터 밥에다가 깍두기만 주고, 이거 얼마나 그 배신감 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거짓말한 적 있으시죠? 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들 때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이 병만 나온다면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된다면 돈 벌어 주님께 엄청나게 헌금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맨날 부도숲에 날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도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면 저거 하겠다. 병 낫고 좋은 일 생기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용 불량자입니다, 여러분요. 맨날 부도숲에만 나라고 위기 때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들의 인생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영적 침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뭐가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진략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은 이거예요. 영적 침체도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11절 보면 그게 되어 있거든요. 11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 봐보세요. 거기에 중간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결 앞에 여러분 성경책에 1 나와 있죠. 안 나오신 분들은 바꿔드릴게요. 여러분요. 그 1 나와 있죠. 그럼 1 나오면 그 각주거든요. 그 1을 쭉 밑에 내려와 보세요. 그 뭐로 나왔어요? 거기가요? 성소. 찾으셨어요?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욕되겠다는 거예요. 욕되겠다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당연하죠, 여러분요. 성소에는 누가 자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되게 한 겁니다. 욕되게 한 거. 성소가 짓밟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성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른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짓을 대하고 바가드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놓고는 우리가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면 뭐가 계세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가슴속에는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뭔가를 자꾸 내가 채우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가드 약속을 깨버렸다는 겁니다. 약속을 깨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말하느냐? 거기 11절 뒤에 보니까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11절에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요 신랑과 신부 사이.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의 신랑됨을 기다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거예요. 언약했다, 결혼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신부된 그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사모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방신들의 딸과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방의 신들의 딸도 결혼해가 내 삶에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자, 이거를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럽니다. 왜 암흑 시대냐? 제가 볼 때 사사 시대는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사사기 여러분 12장 8절과 9절 말씀 볼까 한번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사사기 중에 선지자 사사 입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멘. 보통 이스라엘 사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사사가 됐는데 기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기록이냐? 아들 30명, 딸 30명 낳았대요. 그 몇 명이에요? 60명.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입산이라는 사람의 뒤를 이은 사사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보면은 압돈이란 사사도 이렇게 썼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자, 압돈은 아들이 더 많아요. 40명. 손자가 30명.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던 입사는 아들, 딸 60명. 이 압돈은 아들만 40명.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 아들, 딸이 60명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임 여성이 여러분 60명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요? 어떻게 60명을 낳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임신만 60년 하고 60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들이 40명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사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 당시엔 자손은 자기의 재산이었거든요. 사사라는 영적 리더들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고 사사함에도 불구하고요 아내를 여러분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 안에 이방의 신의 여자들과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채우는 그 순간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성전에 지금 무엇인지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세상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래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도 있고 세상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영적 침체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침체했습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필요한데 교회를 운영하려 보니까는 돈도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내게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왜 오늘날 이 교회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은과 금이 넘쳐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은과 금도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저와 여러분의 위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빈들에 일어났잖아요. 빈들에요. 여러분 빈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근데 빈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굶주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 아들 얘기합니다. 계산해 봤더니 2,000데나리 필요하대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니들이 주라고.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가졌던 물거리도 말이야 보트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였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빈들에 예수님만 있으면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성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까? 무엇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솔직히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이방의 잡다한 신들의 딸들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힘들고 어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전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의 성전을요 정화시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소를 회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침체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길이에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뭐냐? 두 번째 길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바가드 약속이 깨지 않고 신신하게 살려면 첫째가 하나님의 성도를 회복했습니까? 둘째가 더 중요해요. 둘째는요 경건한 가정을 회복하랍니다. 경건한 가정을 회복하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려니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먼저 결혼한 아내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먼저 자기가 결혼한 어린 여자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이방인 딸들과 결혼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예물을 안 받으세요? 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말합니다. 야,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짝져준 아내에게 네가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거짓 생활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깨는 거예요. 약속을 깨는 게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방 여인에게 물들기 때문에, 그냥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여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도 루시라는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낳았잖아요, 여러분요. 살몬이라는 사람도 기생 라합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요, 유대인과 이방 여자 결혼하는 것이 많아요. 즉 성경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그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금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살다 보니까 스물스물 문들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의 이방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두 조각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혼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이방의 여인들의 문화를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요, 꼭 제가 이제 전에 청년발 때도 그랬어요. 막 자매들이 그래요. 형제들은 잘 안 하는데 자매들 와가지고 뭐 결혼 주례달라고 오게 되면요, 막 얘기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 안 다닌대요. 그러면 아이고, 믿는 사람은 결혼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냐고. 이렇게 하면은요, 꼭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집안에 가서 그 집안을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요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무슨 남편이 선교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수많은 많은 제가 청년할 때 자매들 결혼하는 거 보면서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인 거 뭐냐면은 가서 그 집안을 변화시키겠대요. 변화는 무슨 변화시켜요, 여러분. 10년만 되면 그 자매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실한 자매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렇게 높고 낮은 이 단차가 있는 곳에서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가지고 서로 땡기는 시합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은 누구가 여러분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왜요? 땡기는 힘이 셉니까? 올리는 힘이 셀까요? 땡기는 힘이 세요, 여러분요. 결국 단차가 있는 곳에서 서로 손잡아가지고 땡기는 시합하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처럼 신앙도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끼리 손을 땡겨가지고 잡아주게 되면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 쪽으로 믿음의 사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믿음의 사람끼리 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깨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말 이것이 힘든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보는 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솔로 보세요. 나는 솔로. 여러분 나는 솔로 보면은 거기에 간혹 가다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정말 크리스찬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나는 솔로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그 배우자들이 이렇게 자기 뭐 직업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자기 이상형을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세태가 그런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나는 솔로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전에 그 교회 다니는 여자랑 사귀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교회만 안 다니면 된대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에 있는 분 중에 교회를 가자고 하는 사람은 안 만나겠대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때문에 다투는 일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겠다. 이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대놓고 그냥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다음 걸 보고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안 사겠다 말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건 사랑 앞에는 뭐 예수 믿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대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우리 엄마가 열심히지 자기는 열심히 아니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랑 앞에 그 남자 잡으려고요, 자기의 신앙을 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팽개치는 걸 보면서 참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보세요.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가치관이, 이 결혼은 육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이게 선을 봤대요. 3명의 여자를 선을 봤대요. 선을 봤는데 어느 여자랑 결혼할지 몰라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다 그럽니다. 이 남자가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돈을 줘봐가지고 이 여자가 어디에 돈을 쓰냐 봐가지고 여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당 1,000만 원 줘, 1,000만 원씩. 1,000만 원 준 거예요. 1,000만 원 줘가지고 이 여자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진 여자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여자에게 1,000만 원 줬더니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돈을 이렇게 쓴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자기가 뜯어 고친 겁니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명품으로 둘러싸고 자기를 꾸미는데 엄청나게 그냥 이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당신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1,000만 원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 여자는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했냐 물어봤더니 이 남자가 원하는 모든 걸 산 거예요. 뭐 골프채, 뭐 대형 TV, 가전제품, 하여튼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사가지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안 씁니다. 난 당신을 다 쓸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 이 여자에게 1,000만 원 줬더니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2배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1,000만 원 다 썼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남자가 이 여자들의 소비 형태를 보고 고민한 겁니다. 야, 첫 번째 여자 할 것인가, 두 번째 여자 할 것인가, 세 번째 여자 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랑 했을 것 같아요? 누구랑 했을 것 같아요? 누구랑 했을 것 같아요? 예쁜 여자랑 결혼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뭐 상관없어요. 뭐 돈 많이 있어도 관계 없어요. 남자들은 예쁘면 그만, 예쁘면 그만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 형태. 예쁘면 그만, 예쁘면 그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니 그 결혼이 여러분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결혼 주례했잖아요. 주례할 때 제가 물어봐요. 약속을 물어봅니다. 결혼은 약속의 약속. 서로 간의 언약입니다. 언약. 부부간의 언약을 깨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남편으로서의 대의를 지키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거,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그저 자기들끼리 만남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약속, 서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쁜 여자 있으니까 약속을 깬 거예요. 전에 있던 자기 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영적 침체가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의미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요. 남편들이요, 순결하세요.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곁눈질하세요, 여러분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남편이 제일 멋진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세요, 하여튼간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깨진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 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 만든 게 아니라고,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딱 한 사람씩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하와를 가지고 여러분 뭐라 말하냐면요,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래요. 그 히브리 말이요, 에제르 케네그도란 말이에요. 에제르 케네그도,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조금 더 깊게 설교했으면 좋을 텐데 저도 뭐 실수한 것 같아요. 에제르 케네그도란 말을 듣고,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다, 케네그라는 말은 마주본다는 말이에요. 마주본다. 이게 마주보고 돕는다. 이게 여자에게 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요, 원어를 봤더니 이게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말 자체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게 남성형 명사예요, 남성형.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요, 이 여성형이나 남성에 따라 문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에제르 케네르라는 말이 여자에게 썼지만 이게 남성형 명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 부부는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서로가 돕는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부부는 서로가 돕는 관계지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희생하고 한쪽만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르는 아담에게도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뜯은 거예요, 여러분. 왜 갈비뼈일까요? 동등하니까.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려면요, 발가락 뼈에서 끊어요. 발가락 뼈에서. 만약에 여자를 더 높이려면 머리뼈에서 뽑았을 겁니다. 하나님 뼈를요, 갈비뼈 옆으로. 왜요? 동등한 거. 그러니 여러분 결혼의 서약은요, 이 동등함을 인정하고 아내로서의 의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 올바로 서 나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부는 지금 건강하십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 결혼하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요. 회복하셔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를,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폭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아내를 때리십니까? 여러분요, 이 정도 보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어떻게 때리십니까? 여러분요, 저분이 막 쩔어봤는데 말로라도 여러분 아내를 때리면 안 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를 정말 깨질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히 다루셔야 돼요. 아내분들 남편을 정말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남편을 존중 안 하면요, 남자들 밖에 나가서 존중 못 받아요. 여러분요, 이게 에네르 케제르, 서로 돕는 거, 돕는 거. 그러면 도울 때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부부끼리 행복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요즘에 그 결혼하신 분들이 애를 안 낳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요,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란 거. 경건한 자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 복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를 사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먼저 거룩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건건한 자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 돼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게 별겁니까? 나라를 살리는 건 간단해요. 가정이 회복되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가정은 이 사회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침체가 오는 거,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요, 다시 가정을 회복해야죠. 다시 가정을 여러분 살려야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부부의 사랑과 섬기는 속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올 때 그때 가정이 살면 나라가, 민족이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회복하십시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의 언약하고 짝지어졌다면 끝까지 그걸 이루시고 견뎌내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영적 침체가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 가정의 부흥이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데 저는 여러분의 경건한 자손들과 여러분이 다 쓰임받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